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자, 25절 한 절을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보다도 가버나움이나 고라시나 벳세다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두로와 시돈에게 내가 이런 이적을 행하였다면 벌써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다 하며 세 개의 도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맹폭격을 가했습니다. 이 세 개의 도시는 뭐 이번에 아침에 보여드렸죠, 그죠? 예, 여기에 지역, 예, 고라신이 제일 위에 있는 교통의 도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에 딱 있고, 오른쪽에 베세다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강이 있고 갈릴리 바다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데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 제2의 고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정성을 들여서 여기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베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이적과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였던 이 이적을 너희들이 진짜로 받았더라면 복음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인데 그리 안 했다. 그래서 저 지중해 연안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 바알신 숭배를 많이 하고 엄청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는데 그들 악명 높은 그들보다도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고라신이 훨씬 더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아침에 이제 말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했는데에 어린 아이들은 깨달은 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깨닫고 돌아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돌아온다. 그래, 이런 것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가지고 깨닫게 하심을 예수님이 감사하다.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숨기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소이다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27절에 그런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진짜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오히려 가난하고 좀 못 배우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참 순수하게 잘 받아요. 그런데 공부 좀 하고 뭐 학력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참 목사의 입장에서 딱 보는데도
너무나 안타까우고 답답할 때가 많아. 자기 것 딱 내려놓고 조금만 마음을 비워버리면 하나님이 엄청난 문을 열 건데 그 조그마한 자기의 자존심 있잖아요. 그 자존심, 어제도 손님이 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싹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 나를 거쳐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고민해가지고 그 사람도 지금 지방 갔다가 자기 그 시골에 자기 고향 동네에 이제 감이 막 익은 거를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홍시도 있고 달아놓으면 이제 홍시가 되는 나무 감 큰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박스를 그 시골에서 딸 때에 그 노란 플라스틱으로 된 강줄이 큰데 거기에다가 추르게 싣고 그래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약간 밤 늦어도 목사님한테 가서 언론할 게 있다. 그래 이제 언론을 딱 들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돈을 몇 억씩 막 해가지고 해주는데 꼴깍꼴깍 그거 가지고 정당하게 안 하는 거야. 그 돈 빌려준 사람의 목적대로 안 하니까 얼마 전에도 가가지고 밥 먹는 밥상을 엎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부 다 피해를 다 입히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를 불을 질러버리고 내가 깜빵에 조금 가겠다. 그럼 네 인생 끝내도록 만들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니까. 봐요. 그 사람이 불신자란 말이야. 불신자. 불신자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정도로 말했으면요. 그 사람은 인생 끝난 사람이야. 약속과 시간, 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요. 불신자도 다 아는 겁니다. 불신자도.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몇 명, 여러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깜빵에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생각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중요한 거요. 이게 한 사람만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그런데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설치거든. 가방 들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설친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참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올소이다 26절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야, 복음은 비밀이야, 비밀. 복음은 비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아주는 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영안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부 좀 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학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전 세계에서 지구에서 책이 출판되는 책이 얼마나 분량이 많으냐. 하루에 나오는 책의 분량이 우리 한 명이 읽어야 되면요 100년도 넘게 걸리는 책이 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 남예배 때 내가 설교를 언급할 건데요. 한강이라는 그 여자가 지금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 막 떠들어. 그것도 좌파 빨갱이들이 막 떠들어요. 왜? 그 사람이 쓴 소설이 뭐냐면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소설이야. 소년이 온다라는 제목이야. 자, 소설의 특징은 뭐예요? 소설의 특징은 현실이 아닌 거를 작가가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 글을 써가는 거야. 그게 소설, 픽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정당하고 바른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소설을 썼으면 그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빨갱이들이 딱 좋아하는 방식으로 글을 쓴 거야. 제주도 4.3 사건도 김일성이가 박헌영에게 지령을 내려가지고 북한에 도망가가지고 안 죽으려고 저 돈을 막 가짜로 만들다가 일본 놈들이 두고 간 뚝섬에 있는 거기에 정판사라는 거기에 있는 인쇄소를 불법으로 들어가가지고 돈을 막 찍어내다가 미군 헌병감이 체포령을 내린 거예요. 박헌영이를 주동자 박헌영이를 돈이 밤에 막 찍혀가지고 불법으로 찍혀가지고 가짜 돈을 찍어가지고 돈을 시장에 막 뿌리니까 그 돈이 이상하게 막 돌아다니니까 미군 헌병감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체포해라. 이 주동자가 누구냐? 박헌영이다. 그래 박헌영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강원도로 해가지고요. 늘 안에 들어가가지고 장례식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장례식 하는 거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시체를 보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 북한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놈이 충청도 놈이야. 서자야 서자. 그래가지고 저 전라도에 숨어있다가 백돌 공장에 숨어있다가 이놈이 북한으로 도망가요. 남한에서는 금방 잡히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지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김달삼이라는 사람에게 주동자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제주도에서 우리 남한 전체에 따로 선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를 습격하고 경찰을 쏘아 죽이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잡히고 죽는 일이 일어나죠. 당연히 제주 4.3 사건은 박헌영의 지령으로 김달삼이 이놈들이 북한 공산당 빨갱이들이 일으킨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에요. 그들이 무슨 민주화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파출소를 습격한 사건인데 그거를 진압하려고 여수 순천에 주둔해 있는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진압하려고 하는 데에 지창수라는 여수의 땅 지주의 아들 상사 지창수라는 이애가 자기 상관 회의를 하고 있는 장교들을 다 싸가지고 죽여버린 사건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에요. 여수의 국민들 순천의 국민들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고 빨갱이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그래 내가 어저께도 중요한 그 장로님이고 국회의원 아니 변호사인 장로한테 내가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는 깜짝 놀라는 게 목사님 우리 그런 거 모르는데 역사책 좀 읽으라고 제대로 된 거. 교회를 다니고 장로고 지도자고 앞에 나가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면 안 된다고. 어떻게 여수 순천의 국민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이냐고. 아니라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데 하면 안 된다고. 여수에 주둔해 있는 부대에 지창수라는 사람하고 간부 몇 명 빨갱이들이 일으켜가지고 상관을 20몇 명 한 번만에 죽어버린 사건이. 그래가지고 여수 광장에 나가가지고 5만 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하려고 하는 개혁운동, 우리나라 토지 개혁과 중요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격으로 반대한다고 지창수 이놈이 거기에 여수 순천의 국민들을 막 거짓말로 호도해가지고 끌고 간 사건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에요. 제주도에 죽은 사람들
우리나라 유공 훈장 줘가지고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도 환자들은 전부 다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피해 입은 사람, 가담하지 않았는데 주민들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국가가 위로해주고 돈을 보상해줘야죠, 국가가. 맞죠? 정당하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한 전체에 박헌영이 도망가고 전체 총책임자가 누구냐? 저 경북 안동에 있는 중앙교회의 담임 목사가 두목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군인 전체의 두목은 누구요?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그 박정희가 가담돼가지고 그래서 구속시키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백선엽 장군이 이승만 박사한테 보고를 내가 이 친구 너무 아까운 사람이니까 전향회가 돌아오도록 해가지고 전향회가 돌아오면 군대에 있는 모든 빨갱이들의 다 그 이름을 명단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박정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망타진을 다 하고 나서 좀 있다가 6.25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 그거를 타진 안 하고 6.25 일어났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또 늦었어요. 그 안에서 막 저 강원도에 있는 연대장하고 사단장하고 바로 월부를 해버렸잖아요. 군대 안에 빨갱이가 너무 많았다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6.25가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에 탱크를 몰고 들어오는데요. 이승만 박사는 주일날 아침에 경복궁에서 11시 가까이 돼가지고 보고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끝났어요. 그때 미국의 도움이 아니고 유엔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시면 우리나라는 바로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거예요. 6.25 전쟁사를 하나만 제대로 연구하면요, 6.25 전쟁의 이 남한을 살려주려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조금만 늦어버려도 끝났고, 김일성이가 서울을 점령해가지고 3일 동안 내려가지 않은 거 그것도 기적이고, 그 안에서 이제 막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밑으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지고 중간에 미군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 다 갇혀가지고 도관에 지가 되게 다 죽으니까 안 된다고 젊은 소당파하고 막 젊은 소당파는 무조건 김일성하고는 내려가자, 낙동강까지 밀고 가자 했는데 박헌영하고 몇 명이 안 된다고 서울에서 기다리자고 그랬는데요. 그 3일 동안을 자기들이 안 내려간 그 기간에 보고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저 인천 상륙작전을 하도록 내려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돼. 그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조수 간만이 너무나 편차가 심한 인천으로 이 항공모함을 저 인천 상륙작전을 한다는 이 불가능한 전쟁사에 일이 일어나가지고 성공이 된 거예요. 그것도 누가? 이승만 박사가, 예?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 장군을요 너무나 잘 알고 이 사람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우리는 아무 준비가 안 됐어요. 북한은 러시아의 탱크를 밀고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다 뚫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대한민국을 만약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소망 없어요. 우리 소망 없어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엎드리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들은 깨달음이 안 오는데 내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 엎드려 가지고요. 진짜 우리가 매일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우리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전한 거 아닙니다.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실은 오늘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내일 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아침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